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명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하되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혼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구원의 복음의 이룬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사람이 주인이 아닌지를 판정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고 613가지 조항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이 10개 조항인데 이것을 10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에 비춰보면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가 되는 것은 10계명의 두 조항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조항에서 사람이 잘못하면 죄인이고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잘못하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 되는 것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해도 죄인이요 사람에게 잘못해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죄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죄인됨의 척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양심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사람의 구조를 보게 되면 사람의 속의 구조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5부분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가르쳐준 분이 바로 정죄에 관한 부분이죠. 정죄에 관한 부분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정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잘 알면 이 정죄 부분을 읽어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칭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칭의의 부분으로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칭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4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칭의의 일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겠다는 그것을 예증을 들어서 칭의의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룩하게 된 성화의 과정이 있죠. 성화의 과정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끝까지 8장까지가 바로 성화의 부분입니다. 이 성화의 부분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과 그리고 영화롭게 된 우리의 몸까지도 변형되어서 우리 주님과 똑같이 되는 것, 영화롭게 됨. 이 성화의 과정에서 있어서 거룩게 되는 것은 이 혼에 관한 영역이죠. 혼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여기가 혼에 관한 영역이고, 영화롭게 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육체도, 죽을 육체도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건 육체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주심으로 영이 거듭남으로 사실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영에 관한 부분은 칭의요, 혼에 관한 부분은 성화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까지 되고, 영화롭게 되면 몸에 관한 영역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관한 것은 삽입. 삽입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것이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왜 나를 버리고 당신을 택했냐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부분으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의 부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5가지 크게 구조로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이방인의 죄는 이 정죄 가운데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정죄는 3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째는 온 인류의 죄,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의 죄,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는 바로 유대인의 죄죠. 유대인의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쳐 주는 게 이 이방인의 죄는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1장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 인류의 죄죠.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기 위해서 사람의 양식이 어떤 기능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양심으로 판단합니다. 양심으로. 유대인이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 말씀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온 인류는 어떻게 죄인임을 판단하느냐? 온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창조물과 그리고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단계가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가장 적은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과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죄인 될 것 같으니까 없다 이렇게 핑계를 하는데, 핑계치 못하도록 창조물과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의 소지품을, 예를 들어서 필통에 들어있는 예쁜 고무 지우개를 딱 훔쳤다. 그러면 양심이 뭐라고, 훔쳐가려고 하면 양심이 뭐라고 해요? 야, 왜 나는 무슨 훔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위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속에서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 이 말이죠. 네? 저는
이건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양심이 주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양심에 판단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양심도 상당히 주인임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희 집에 예전에 보면 수박 농사를 했어요. 수박 농사를 했는데 수박 농사만 저희 집이 했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는 메론 농사를 또 했어요. 수박 농사를 해서 수박을 이렇게 타였는데 메론도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논에서 이렇게 지나오면 이제 우리 논은 수박이고 옆에 논은 뭐하고 있냐 메론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수박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박을 이렇게 한 댕을 딱 따라가 가지고 오는데 메론이 먹고 싶더라고요. 메론이. 그런데 이제 해는 뉘엿뉘엿 내려가서 약간 어두운 컴컴함이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잘 안 보이는 이런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 메론이 먹고 싶은데 바로 이렇게 바나나만 이렇게 들어가면 메론 맛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나무가 세워져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나나만 디디면 메론 맛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겠어요? 메론을 속에서는 메론이 먹고 싶다. 이렇게 속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 발은 뭐예요? 양심은 야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지금 어두컴컴해져가지고 땅거미가 이렇게 들이우는 수간이지만 너 그러면 안 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걸 따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땄을 것 같아요. 땄어요? 못 땄어요. 못 땄는데 사람이 한 번 그렇게요. 양심이 이렇게 양심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양심이 좀 담대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밭에 이제 산 밑에 밭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저녁에 안 배우셔요. 그래서 제가 집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 걸레도 빨아놓고 그 다음에 밥도 해먹고 그런데 어머니가 안 오시네. 아유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겠다 하고 자전거를 타고 밭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어머니가 어두컴컴할 때까지 밭을 메고 계시는데 고추밭을 메고 계시는데 그것을 조금만 남기는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거 오는데 제가 이제 여름철이 그때는 한참 여름철이었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지만 무진장 더워요. 더워 죽겠는데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 옆에 또 다른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에 뭐가 있냐면은 마침 오이가 잘 이렇게 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이 옆에 보이는 거예요. 옆에가. 저거 먹으면 목이 마르는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물을 내가 먹을 수는 없는 일이고 어머니 물 있어요? 물이 없대.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야 그러면 저 물이 하나 따먹어라. 아이 우리 거 아닌데 야 이밤 이 해름잘 누가 볼 때가 있냐. 그래서 잘 따먹어라. 우리 어머니 귀가 좀 가렸겠어. 그래서 제가 다음장을 얻어가지고 물회를 따먹었더니 이 오이를 따먹었더니 얼마나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싱싱한 거 이 하얀 이끼각 같은 게 끼어있어가지고 옷에다 착 이렇게 해가지고 씻어가지고 착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도 속에서는 말이죠. 밭에 갈 때 얼마나 두근두근한지 아세요? 왜 예수 믿지 않았어도 양심이 뭐요? 양심이 도둑질은 이건 죄다. 십계명에도 나와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이 양심의 송사를 한다 이 말이죠. 양심의 송사를.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인데 이 양심이 뭐냐? 이 양심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영의 일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반이 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아까 이 창조물과 사람 소음을 통해서는 어렴풋하게 그렇게 죄인인 줄 알지만 이 양심은 상당히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다 떡 있네. 여기다가 도둑질하지 말라. 딱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도둑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알려주는 율법 말씀은 확실히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3단계로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니다고 팽개할 수 없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놔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 생활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생활해야 됩니다. 따라 해봅시다. 나는 양심에 따라 생활하리라. 내 양심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양심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 이 양심이 뭐냐?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양심이에요. 이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의사들이 사람을 수술합니다. 의사들이 사람을 수술하는데 사람 속에서 양심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콩팥은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암덩이는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양심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상하네. 왜 양심을 찾을 수가 없지? 그래서 사람은 크게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이 육체라는 것은 물질을 접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영혼이라는 기관은 만질 수도 없고 접촉은 됩니다. 그러나 만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찾아오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웬 영혼이 없습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영혼이 성경에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을 보세요. 시편 150편은 내 영혼이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영혼이란 말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영혼이 없습니까? 그러나 개혁 성경에 우리나라 한글말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뭐냐? 영 아니면 혼이에요. 그럼 영혼이라고 왜 썼느냐? 보이지 않는 물질계가 아닌 정신계에 속한다는 의미로서 영혼을 붙여서 얘기할 뿐이지 원래는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왜 그럼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냐? 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과 혼과 육체가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은 육체가 되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기라는 것은 이 영입니다. 숨이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은 푸니우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을 하나님께서 육체와 만나게 해자 살아있는 존재, a living soul,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육체가 만날 때 혼이 생기는데 이 혼이라는 것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인격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이게 바로 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이 영과 육체 사이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기관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영과 혼과 육체를 지니고 있었죠. 그 영은 뭐냐? 영은 주인의 위치고요. 주인의 위치고 혼은 청지기의 위치예요. 청지기. 그리고 육체는 뭐냐? 종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얘기하면 청지기는 예 하고 육체에게 부리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관계인데 이 청지기라는 것은 종의 대장으로서 종을 부리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아니지만 꼭 주인처럼 살아요. 그렇지만 자신은 뭐냐면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하고 관련성 속에서 살 때 이 혼은 반드시 영의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꼬이게 될 때 혼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뭐요? 이거 하나님 우리를 속였어요? 감정, 이거 내가 그랬으면 네가 파먹으라고 화가 나요. 에이, 싹 따먹어야지. 의지를 통해서 따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 영의 말을 들었어야 돼. 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혼이 단독적으로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이라는 건 뭐냐?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자면 한 가운데 영이 있고요. 그 바깥 둘레를 혼이 싸고 있고 그 바깥 둘레를 육체가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혼,
기관이 이 속에서 영이 혼에게 지시는 혼의 육체를 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었는데 이 혼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말이죠. 혼이 주인 되버려가지고 영이 도저히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꽉 싸버리게 될 때 이것을 뭐하냐? 그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너희 육체의 무할례와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영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주인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로 그냥 아무런 일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기능이 오늘날에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많이 혼 때문에 이 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혼 때문에 영의 기능이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혼이 영 같고 영이 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을 못합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웃기냐면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경비와 찬양 집회를 가면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말이죠. 뭐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뭐 눈물을 펑펑 흘리고 찬양하잖아요. 화장실 가면 담배 피우고 있어요. 혼이 생각, 감정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게 아니고 이것도 혼도 나중에 찬양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이 살아서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혼이라는 것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아직 판단 감각이 죽었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구약 1175년 구약 1175년입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전부 소울입니다. 혼입니다. 혼. 모든 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혼이 죽으리라. 이 범죄하는 혼이 범죄하는 것이지 영이 범죄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 범죄예요? 혼이 범죄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범죄를 하고 그래서 감정이 분노를 일으키고 말이에요. 의지가 그래서 실행 용기는 살인죄까지 이어지게 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죄를 짓는 것이지 영이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촉하고 예배하는 기관이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혼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숨이 막힐 정도로 꽉 거기에 속박되어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이끌어서 영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이 뭐냐? 이 영이 바로 영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영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양심이에요. 양심이기 때문에 이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여들 내가 범사에 뭐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이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의하면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양심은 영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관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 어디에 붙었는가 했더니 양심이 의사들은 찾아낼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요 깨끗한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이 혼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더러워져가지고 더럽혀져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이 영이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아직까지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영이라는 자체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영의 기능, 조그맣게나마 양심의 기능을 수행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양심의 기능은 뭐냐면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판단하는.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양심인데 이 양심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은 벌 받는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도둑질하면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가늠하라. 남의 집 이웃의 여인을 가늠하는 거 이건 나쁘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 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안 가르쳐도 그게 나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안 가르쳐도 노하면 나쁜 건 알아요. 왜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래서 이 양심이 완전히 더욱더 그래서 이 양심이 막 영혼에 물려가지고 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단계에 갈 것을 이끌어서 말하면 양심이 더럽혀진다. 양심이 화인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양심이 화인 맞고 더럽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 더럽혀지고 화인 맞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능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살인을 해도 그것이 막 두렵고 떨리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막 죽여도 양심이 그냥 화인 맞아버리면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죽여도 뭐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재미로 한다 이 말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을 때 죄를 근절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인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 점점점 더럽혀져 나중에 화인 맞게 되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양심을 깨끗게 하려면 양심 자체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깨끗게 함으로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이 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이 죽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양심이 더럽히지 않도록, 이 양심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 양심이 파산하지 않도록 늘 양심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양심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점점 양심이 타락하게 되면 저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말이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제가 교육전사 할 때 한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청년회장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에다가 양복을 걸어놔요. 옷장에다가. 그리고 회사에 복장으로 왔다가 그리고 교회 와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와서 청년회장과 성가대 일을 하는 거예요. 청년. 내가 얼핏 보기에 야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 저 핍박을 저렇게 견디면서 이렇게까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저 믿음이 참 좋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전사 일을 그만두고 그 교회를 떠나서 1년 뒤에 우연치 않게 그 근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근방의 백화점 앞에서 그 청년이 서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청년의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담배를 막 멋지게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청년이 믿음이 상당히 좋았는데 저렇게 담배를 저렇게 피우는 모습이 프로예요. 프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피우는 모습이 완전히 프로더라니까요.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전화를 해봤죠. 권사님
그 친구 지금 청년회장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그 친구 제가 간 지 얼마 뒤에 교회를 그만둬서 지금 교회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불신자를 만나든 신자를 만나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말은 양심이 영이니 양심을 따라 행동하시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못했어요. 담배를 처음에 필 때는 좀 그렇겠죠. 네? 양심을 따라 생각해. 양심 우리가 더럽혀졌어. 혼이 더럽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힌 양심을 다시 깨끗하게 찾을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자세를 오늘 추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양심은 저 멀리하고 무조건 어떤 율법의 규정이나 이런 것을 먼저 보는데 율법의 규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뭐 어떡할 거예요? 성경에 무슨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담배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라 말라는 말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안 나왔다고 담배를 마음대로 하느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마약이 없었어요. 그럼 마약을 마음대로 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느냐?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간다면 그 영 속에 이 양심을 나중에 이 양심의 상에 뭐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들어와서 양심을 장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야! 가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양심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우리가 양심이 더 살아나서 혼은 죽고 혼은 깨끗해지면서 양심도 살아나서 영도 살아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판단하는 건 양심인데 왜 판단하지 말라냐? 이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은 어디에 쓰라고 하나님 주시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거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방인이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양심을 주고 있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양심은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해야지 남을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금? 이것을 남을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양심으로 저 양심이 다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초신자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음식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고 초신자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죄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선한데 음식을 기도로 먹으면 다 깨끗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제사의 우상의 재물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우리는 먹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술을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제가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술 먹는 장면을 권사님이 지나가다 딱 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그 목사님 신령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술을 마시더라.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각자에 따라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양심은 더 깨끗해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죄라고 인정을 하지만 초신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심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양심은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로 사용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내 양심은 더 깨끗해져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생각만 해도 죄라는 사실을 들추어내는 게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니까 하나님께서 네 판단하는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줄 알라고 쓴 것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네 판단이, 네 영의 판단이, 네 양심의 판단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나님 앞에 딱 쓰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만드신 만물과 사람 속을 통하여서 죄인됨을 알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영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양심이 바로 죄인됨을 우리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한 거 나쁜 거 알고 강도질한 거 나쁜 거 알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나쁜 것이 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 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인데 조금 더 나아가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뭘로 죄인도 아느냐? 우리 속에 성령의 가르침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한층 더 높은 아주 고차원적인 죄인됨을 아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양심을 통해서 이 죄인됨을 깨닫는데 이 양심은 뭐냐? 영의 한 기관이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은 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영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되는데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혼이 영을 지배하고 영을 꽉 눌러버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처럼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영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순간 우리가 도둑질하게 될 때 영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따라서 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우리 밖에 있지만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를 오늘도 송사하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가책을 하면서 우리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양심의 판단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성경 말씀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이 가책을 하면 빨리 거기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양심에서 깨끗게 더러워진 행실을 말하면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양심대로 살아왔습니까? 양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 우리에게 말하면 예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양심은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서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섬김으로 하나님 그것이 양심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지만 이 양심은 우리에게 들으신 성령보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도구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율법은 없지만 저희들에게 이미 주어진 이 양심의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의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생각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양심이 잘못했다 하면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적용해서 좀 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98장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